찰싹 그 소리가 예배당 로비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뺨을 때린 건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35년을 품에 안고 키운 저의 전부였던 아들이었지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성도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엄마 때문에. 아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며느리도 옆에 서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제 가족들이 누군가의 조정을 받을 거라고는 그 자리에 있었던 교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이 그리로 날아갑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5살짜리 아들을 안고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너무나 막막했었지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애들을 키워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동네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세댁, 교회 나와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재우고 새벽 기도 가는 게 얼마나 고됐는지 몰라요. 겨울날엔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여름엔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은 잘 키우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늦은 밤에도 아들 얼굴 보면서도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서빙 가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청소 일을 더 했습니다. 빌딩 화장실 청소, 사무실 청소, 새벽 3시에 끝나는 날도 많았어요. 집에 와서 1시간 자고 새벽 기도 가고 다시 일터로 갔습니다. 힘들었느냐고요? 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얼굴 보면 힘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밥 먹고 엄마 맛있어 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헌금도 꼬박꼬박 잘했어요. 11조는 물론이고 감사헌금, 추수감사절 헌금, 성탄헌금, 적은 돈이었지만 정성껏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교회 다닐래요. 친구들 다 다니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아들과 함께 교회를 나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들을 예뻐해 주셨어요. 이 아이 참 착하네요. 찬양도 제일 잘 불러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아들이 고3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목사 되고 싶어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목사가 되고 싶니? 네, 엄마. 엄마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돈이었습니다. 신학대학 등록금이 한 학기에 400만 원이었어요.
4년이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은 1천만 원 남짓이었어요.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요. 부동산에 갔습니다. 제가 살던 작은 빌라였어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으로는 2천만 원 정도 대출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할 수 없죠. 그것만 해주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교회 권사님들한테 말했더니 모두들 축하해 주셨어요. 집사님, 아드님이 목사가 되시다니 얼마나 복 받으셨어요. 집사님 평생 기도 응답 받으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들은 신학대에 합격했어요. 입학식 날 같이 갔습니다. 아들이 교복 같은 정장을 입고 섰을 때 저는 울었어요.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는구나. 신학대 4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등록금만 해도 빠듯했는데 생활비도 보내줘야 했어요. 책값, 교통비, 밥값까지요.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일을 더 늘렸어요. 식당일, 청소일, 새벽 배달일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목도 너무 아팠어요. 병원 가니까 건염이래요. 주사 맞고 파스 붙이고 버텼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는 계속 나갔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제 아들이 주님의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아들이 졸업하던 날 저는 또 울었어요. 목사 안수는 나중에 받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신학대를 졸업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어요. 졸업식장에서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얘야, 이제 멋진 목사님 되는 거다. 아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졸업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엄마, 요즘은 신학대 나와도 목사 되기 힘들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럼 개척하면 되잖니. 작은 교회라도.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교회 개척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해요. 5천만 원이라니요. 저한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사업 좀 해볼게요. 돈 벌어서 나중에 교회 개척할게요. 사업이라니? 무슨 사업을? 카페요. 요즘 카페 차리면 대박 나잖아요. 친구랑 같이 할 건데 1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말이 그럴싸했어요. 돈 벌어서 교회 개척한다고 했으니까요. 알았어. 엄마가 또 대출 받을게. 엄마, 진짜요? 고마워요. 1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들한테 줬습니다. 카페는 6개월 만에 망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업이 안 됐어요. 손님이 안 와요. 그래. 그럼 어떡하니? 다시 할게요. 이번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이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또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1년 만에 문 닫았어요. 엄마, 이번엔 프랜차이즈 해볼게요. 본사에서 다 지원해 준대요. 그렇게 2천만 원을 더 빌려줬습니다. 프랜차이즈도 실패했습니다. 어느새 아들한테 총 7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어요. 제 집은 이미 2중 3중으로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지금 전화할 때예요? 바쁘다고요. 얘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아휴, 알았어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안 나왔어요. 새벽 기도는 커녕 주일 예배도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엄마 사업하느라 바빠요. 교회 갈 시간 어디 있어요? 얘야,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하나님을. 엄마, 그 얘기 또 하지 마세요. 나 스트레스 받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신학 때까지 보낸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던 아들이 교회를 스트레스라고 말했어요. 2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내 여자친구예요. 처음 본 순간 뭔가 불안했습니다. 며느리는 전신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가방, 신발, 옷까지 모두 브랜드였습니다. 화장도 진했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래, 잘 왔어. 들어와서 밥 먹어. 밥을 차려줬는데 며느리가 젓가락질을 거의 안 하더군요. 어머니, 저 채식주의자예요. 아, 그래? 그럼 야채 위주로. 아니요,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식사 내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표정으로 다 보였어요. 이렇게 작고 낡은 집에서 사시네 하는 표정이요. 식사 후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려고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얘야, 벌써? 좀 더 알아본 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늦었어요. 저 32이거든요. 그 말투가 불편했습니다. 마치 저한테 허락받으려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좋아. 축하한다.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하객도 별로 없었고 예식장도 작았습니다. 예식 당일 며느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뭐 하세요? 식당 일하고 청소 일합니다. 아, 하는 말투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무시였어요. 결혼 후 며느리는 아예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종교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래도 한 번은. 아니요. 안 갈 거예요. 단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가 아들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며느리를 만난 후 아들은 돈 얘기만 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재테크 하세요? 재테크는 무슨? 엄마는 그냥 일해서 버는 거밖에 몰라. 에휴,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시죠. 가난하다고요? 제 아들이 저한테 가난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교회 헌금 그만하세요. 그 돈 모으면 우리 사업 자금 되잖아요. 뭐라고? 교회에 돈 퍼붓지 말고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우리가 대박 나면 엄마한테 10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신학대까지 보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주일. 교회 로비에서 뺨을 맞던 그날, 저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2023년 11월 5일 주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일어났습니다. 30년 습관이에요. 새벽 기도는 빠질 수 없었어요. 찬물로 세수하고 기도복을 입었습니다. 낡은 기도복이었어요. 10년은 입은 것 같았습니다. 새로 살 돈이 아까워서 계속 입었어요. 교회로 가는 길,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벽을 맞이하게 해주셔서요. 새벽 기도회에 들어가니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권사님. 주님께서 깨워주셨어요.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오늘은 교회 건축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 예배당이라니. 저희 교회는 30년 된 낡은 건물이었어요. 비가 오면 새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습니다. 새 예배당이 간절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나도 건축 헌금을 해야겠다. 통장에 있는 돈을 계산해 봤어요. 5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3개월치 생활비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주님을 위한 집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를 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15년 된 검정 정장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65세?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늙은 종을 받아주소서. 오전 11시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찬양대석에 섰습니다. 30년 동안 찬양대원이었거든요. 목소리는 이제 많이 갈라졌지만 그래도 힘껏 불렀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고백하리. 눈물이 났어요.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서요. 남편 없이 아들 키우던 그 힘든 시절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굶지 않게 해주셨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내 보물은 하늘에 있어. 이 땅의 것이 아니야. 설교가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건축 헌금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앞으로 나갔어요. 헌금 봉투에 500만 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서약서에 이름을 썼어요.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김은혜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집사님, 500만 원이나 서약하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요. 부끄럽지만 기뻤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 최악의 날이 될 줄은요. 예배당에서 로비로 나왔습니다.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얼굴들이라 반가웠습니다. 집사님, 요즘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권사님. 주님이 힘주세요.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였어요. 교회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교회에 온 게 언제였죠? 1년은 된 것 같았어요. 얘야, 왜 왔니?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들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뒤에 며느리도 함께 있었어요. 며느리도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아들이 대답 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주변 성도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청년이 집사님 아드님이에요? 그런가 봐요.
오랜만에 오셨나 보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합시다.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 있었어요. 그래, 얘기하자. 근데 여기 말고 밖에서. 아니요, 여기서 합니다. 아들이 제 말을 잘랐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4, 50명의 성도님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얘야, 사람들 많은데. 엄마, 또 헌금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화면에는 교회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건축헌금 서약자 명단이 보였어요.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나 서약하셨네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는 비꼬는 투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어요. 그건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으로. 내 돈이요? 아들이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뭘 벌었다고 내 돈이에요? 그거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번 돈 아니에요? 그런 푼돈 모아서 교회에 퍼붓는 거예요? 푼돈이라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손 부르트고 허리 휘어지도록 번 돈을 푼돈이라고 했어요. 제 아들이요. 얘야,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나가자. 제가 아들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급하게 오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들이 목사님을 돌아봤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좀 말려주세요. 매주 헌금하고 이번엔 500만 원이나 냈다면서요? 목사님이 당황하셨어요. 그건 집사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자발적이요? 목사님이 부추긴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목사님, 저희는 빚이 5천만 원이에요. 집도 곧 경매 넘어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교회에만 돈을 퍼부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장로님들이 다가오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디서 함부로 말하는 거요? 함부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상황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얘야, 제발 나가자. 부탁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이래요? 왜 교회만 생각해요? 자식은 안 보이세요? 얘야, 엄마가 언제 널 안 봤니? 엄마가 누구 위해 평생 산 건데. 그래요. 바로 그게 문제예요. 아들이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평생 교회 위에 살았어요. 하나님 위에 살았어요. 정작 자식은 뒷전이었어요. 뭐라고? 신학대 보낸 것도 엄마 위해서였잖아요. 엄마가 교회에서 자랑하려고, 목사 아들 뒀다고 떠벌리려고.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얘야, 엄마가 그런 적 없어. 엄마는 정말. 닥쳐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목사 되라고 강요해놓고 정작 나는 목사도 못 됐어요. 사업도 다 망했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얘야, 엄마는 강요한 적 없어. 내가 원했잖아.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한 거예요. 엄마가 날 이용한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교회 헌금 그만하시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나도 돈이 없어. 이미 너희한테 7천만 원이나 줬잖니. 7천만 원이요?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교회에 얼마나 바쳤는데요? 1억은 넘을걸요? 그 돈으로 저희 도와줬으면 진작에 성공했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얘들아, 제발. 여긴 하나님의 집이야. 나가서 얘기하자. 하나님의 집이요? 아들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엄마는 평생 이 건물 위에 살았어요. 정작 자식은 버리고. 얘야, 엄마 알아요? 아들이 제게 바짝 다가왔어요. 눈이 핏발로 서 있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엄마는 맨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이야. 집에 있는 날이 없었어요. 얘야, 그건 우리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들이 손가락으로 예배당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교회가 좋아서 나간 거예요. 집에 있기 싫어서, 나랑 있기 싫어서.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울면서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아들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저는 비틀거렸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얘야, 제발.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은.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아들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윙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어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짓이야. 집사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입술 안쪽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하지만 뺨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때렸어요. 35년 동안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 신학 때까지 보낸 아들이, 제 전부였던 아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요. 10명이 넘는 성도님들 앞에서요. 올려다봤어요. 아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어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냉소를 짓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달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나가시오. 장로님들이 아들을 붙잡았어요. 젊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를 때려? 정신이 나갔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나요. 손 떼요. 아들과 며느리는 장로님들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권사님이 제 곁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안 돼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고하지 마세요. 집사님, 이건 폭행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제발,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리한다는 것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집사님, 일어나세요. 안으로 가서 좀 쉬시죠. 목사님과 권사님들의 부축을 받아 목사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권사님이 얼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집사님, 이거 뺨에 대세요. 붓지 않게요. 얼음을 뺨에 댔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더 차가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집사님이 너무 힘듭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기도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권사님.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목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나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20분 거리였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오른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어요. 입술도 터져 있었어요. 피가 마른 채로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요. 이게 나라고? 65년을 살아온 제가 이런 모습이라고? 거울 속의 저는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늙고 추하고 비참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에요. 하나님,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신학대 보냈어요. 주의 종 만들려고요. 집까지 담보 잡혔어요. 그런데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왜 제 아들이 저를 때립니까? 하나님의 집에서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죄입니까? 방 안은 고요했어요. 아들 위해 평생 살았어요. 맨날 찬물에 손 담그고 허리 휘어지도록 일했어요. 다 아들 위해서였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 있었어요. 집 파세요. 뭐라고? 엄마 사는 그 집 말이에요. 팔아서 저한테 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얘야, 그 집은 엄마 혼자 사는데 뭐하러 그 큰 집에 살아요? 작은 데로 옮기세요. 그리고 남은 돈 저한테 주세요. 얘야, 그건 내 아빠가 남긴 유일한. 아빠 얘기하지 마세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아빠는 진작에 죽었어요. 지금은 제가 가장이에요. 엄마는 제 말을 들어야 해요. 얘야, 안 그러면 엄마 교회 못 나가게 만들 거예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오늘 일 다들 봤잖아요. 제가 또 가서 소동 피우면 엄마 창피해서 못 다니실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얘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럼 집 파세요. 이번 주 안으로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 일주일 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35년 전 남편 장례식 날, 5살 아들을 안고 울던 날, 30년 전 처음 교회 나가던 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던 권사님 말씀, 20년 전 아들이 엄마, 난 목사 될 거야 하던 날, 10년 전 집을 담보로 대출받던 날, 그리고 오늘 교회 로비에서 뺨을 맞던 순간,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나? 30년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던 제 인생이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게 잘못이었나? 눈물이 또 났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그때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놀랐어요.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환청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아들한테 매달릴 순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무서웠습니다. 6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생각이었거든요. 항상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위해, 아들 위해, 교회 위해서요. 정작 나를 위해 산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어.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 부어있는 뺨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걸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제 발로 서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게 신기했어요.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저를 찾는 겁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가 보였어요. 하지만 교회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길로 걸었어요. 시장 쪽으로요. 새벽 시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65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30년을 훈련시키셨어.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하라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그리고 제 새로운 인생도요. 교회를 떠나 시장으로 향한 저.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어제 괜찮으셨어요? 밤새 걱정했어요. 네, 권사님.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안 괜찮은데.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어요. 뺨도 아직 붓기가 안 빠졌고요. 하지만 더 큰 건 마음이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집사님, 오늘 점심에 저희 몇 명이 모이기로 했어요. 같이 밥 드실래요? 네, 그러겠습니다. 낮 12시 교회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권사님 네 분이 계셨어요. 다들 저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사님, 어제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집사님 평생 그 아드님 위해 사셨잖아요. 신학대까지 보내셨는데 그 며느리도 참.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태도예요?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김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집사님, 우셨죠? 눈이 많이 부으셨네요. 네.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권사님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제 아들이 저를 때렸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박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그건 아드님이 잘못한 거예요. 집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때리면 안 되죠. 그것도 교회에서요. 하나님께서 다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에요, 권사님들. 그래도 제 자식인데. 집사님, 너무 착하세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집사님, 어제 일이 벌써 소문났어요. 교회 단톡방에서 난리예요. 핸드폰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단톡방이 보였어요. 메시지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제 집사님 아드님 보셨어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때릴 수가 있죠? 신학대 나온 사람이요? 집사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안타까워요. 우리가 집사님을 도와야 해요. 저렇게 두면 안 돼요. 메시지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피했어요. 제 수치스러운 일이 교회 전체에 알려졌으니까요. 집사님, 교회에서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대요. 대책회의요? 네. 목사님이 당회를 소집하셨대요. 집사님 일 때문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권사님들, 저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요. 뭔 소리예요, 집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폭력이 일어났잖아요. 박 권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권사님들이 계속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대답만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권사님들, 먼저 갈게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집사님, 오늘 병원 가보세요. 진짜로요. 네, 그러겠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안 되는데. 그날 저녁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내일 당회가 있습니다. 집사님도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집사님. 이건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집사님,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교회 당회실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5분, 그리고 저까지 7명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김은혜 집사님 일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죠? 장로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김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일날 일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30년 교회를 섬긴 집사님이 저런 일을 당하시다니. 맞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50명이 넘는 성도님들 앞에서요. 이 장로님도 거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아드님한테 연락돼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전화하면 안 받아요. 그럼 집사님 댁은요?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요. 장로님들이 웅성거렸어요. 뭐라고요? 집까지 팔라고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박 장로님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효도는커녕 폐륜이에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폭행죄로 고소해야죠. 저는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장로님들. 그건 안 됩니다. 제 자식인데 어떻게 경찰에. 집사님, 자식이라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김 장로님이 안경을 벗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건 십계명이에요. 아드님이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최 장로님도 동의하셨어요.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가 집사님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집사님,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집사님은 30년간 이 교회를 섬겼어요. 새벽 기도 한 번 빠진 적 없으셨고,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하셨어요. 이제는 교회가 집사님을 섬길 차례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경제적으로 힘드시죠? 집도 팔아야 한다고 하시고. 네, 사실 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을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놀라셨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3천만 원 정도요. 아들한테 돈을 빌려주느라 한숨이 나왔어요. 박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구제비로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은 큰 돈이라 제가 1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김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500만 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도 거들었어요. 저도 500만 원요. 장로님들이 하나둘씩 손을 드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을 저었어요. 안 됩니다, 장로님들.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집사님, 우리가 형제자매 아닙니까? 형제가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집사님, 목사님이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성경에 구제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받게 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엎드려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0년을 교회를 섬겼지만 교회한테 도움받은 적은 없었어요. 항상 주기만 했지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받았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을요. 당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빚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어. 감사하지.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이러면 또 신세를 지는 거잖아. 또 누군가한테 기대는 거잖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한테 기댔고, 아들한테 기댔고, 교회한테 기댔어요. 정작 제 발로 선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해.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대신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5시 시장은 이미 분주했어요. 야채 상인들이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었고 생선 가게에서는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30년간 식당 일을 했습니다. 요리는 자신 있었어요. 도시락은 어떨까? 직장인들한테 팔 수 있는 도시락? 마음이 움직였어요. 시장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장사요? 도시락이요. 아침 도시락이랑 점심 도시락이요. 아, 그러시면 자리를 임대하셔야죠.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라. 계산해 봤어요. 도시락을 하나에 5천 원에 팔면 하루에 100개만 팔아도 5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1,500만 원이고요. 재료비 빼고 월세 빼면 한 달에 500만 원은 남을 것 같았어요.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자리 보여주세요. 관리인이 저를 데리고 시장 한쪽으로 갔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3평 정도 됐을까요? 낡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요.
전에 떡볶이 장사하시던 분이 쓰던 건데 나가셨어요. 좋네요. 여기로 할게요. 계약금 100만 원 먼저 내셔야 해요. 100만 원이라. 통장에 있는 돈을 계산해 봤어요. 건축헌금 500만 원 서약하고 나서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가져올게요. 네, 그럼 계약서 준비해 둘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가게를 갖는 거야. 65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남의 밑에서 일했어요. 식당 주인 밑에서, 청소회사 밑에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가 주인이 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를 꺼냈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뭘로 할까? 김치찌개 도시락? 제육볶음 도시락? 아니면 비빔밥? 30년 요리 경험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가정식으로 하자. 엄마가 해주는 밥처럼. 펜을 들었습니다. 은혜 도시락. 이름을 적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가게니까. 메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5,000원, 된장찌개 5,000원, 제육볶음 5,500원, 불고기 6,000원, 생선구이 6,000원. 재료비를 계산했어요. 한 개당 2,000원 정도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 100개 팔면 50만 원 매출에 재료비 20만 원 빼면 30만 원 남네요. 한 달이면 900만 원이고 월세 50만 원 빼면 850만 원이에요. 할 수 있어. 해야 해.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을 잘 잤습니다. 목요일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찾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로 실패하면 정말 끝이야.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시장으로 갔습니다. 계약금을 냈어요. 여기 계약서예요. 사인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김은혜. 제 이름을 적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시작이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곳이었어요.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벽을 닦았어요. 3시간을 청소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가게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장비가 필요했어요. 시장 안을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저기요, 냉장고 중고로 파는데 어디예요? 전기밥솥이랑 가스레인지 싸게 파는 곳 없나요? 성도님들한테 전화했어요. 권사님, 혹시 안 쓰는 냄비 있으세요? 집사님, 큰 프라이팬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가져다 주셨어요. 집사님, 이거 쓰세요. 우리 집에 놀고 있던 거예요. 집사님, 장사 시작하신다며? 응원할게요. 금요일까지 준비를 끝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제 가게였어요. 냉장고,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냄비, 프라이팬, 식판까지 다 구비했습니다. 토요일 첫 음식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김치를 썰고 돼지고기를 볶고 육수를 부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가 솔솔 났어요.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였습니다. 맛있겠다. 밥을 지었어요. 하얀 쌀밥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반찬도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계란말이요. 도시락 용기에 담았습니다. 완성이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예쁘네. 정말 맛있어 보여. 하나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30년 요리 실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팔릴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 팔릴까?
아무도 안 사면 어떡하지? 잠이 안 왔어요. 토요일 밤 내내 뒤척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지난주 일이 생생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오늘 예배 나오시죠? 목사님, 저는. 집사님, 교회는 집사님 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안 나오시면 성도님들이 더 걱정하실 겁니다. 나오세요. 네, 목사님. 예배에 갔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더니 반겼어요. 집사님, 오셨네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가 날 버리지 않았구나. 성도님들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고백하리. 이번에는 진심으로 불렀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였어요. 저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요. 예배 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집사님, 교회 성도님들께 간증해 주시겠어요? 간증이요? 네. 집사님이 새로 시작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저는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떨렸어요. 1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은혜 집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주에 저는 이 자리에서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조용해졌어요. 제 아들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앞에서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겠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시장에서 도시락 장사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65살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30년간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새벽 기도로, 섬김으로, 고난으로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그 훈련이 열매 맺을 때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박수쳤습니다. 집사님, 할 수 있어요. 집사님, 응원합니다. 집사님, 우리가 첫 손님 될게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맞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셔. 월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첫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됐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세요. 간단히 기도하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30인분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큰 냄비 가득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새벽을 깨웠어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김치, 계란말이요.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밥 한 공기, 김치찌개 한 국자, 반찬 조금씩. 뚜껑을 닫았습니다. 스티커를 붙였어요. 은혜 도시락, 사랑으로 짓는 밥. 작은 메시지 카드도 넣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은혜 집사드림. 30개를 만들었어요. 오전 7시였습니다. 가게 앞에 도시락을 진열했어요. 은혜 도시락 5,000원.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만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건 아니겠지? 첫날부터 망하는 건 아니겠지?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이거 뭐예요? 도시락이요.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 도시락이에요. 얼마예요? 5천 원입니다. 남자가 망설였어요. 맛있어요? 네, 정성껏 만들었어요. 30년 요리 경력이거든요. 남자가 지갑을 꺼냈어요.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첫 손님이었어요. 5천 원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남자가 가고 나서 저는 그 5천 원 지폐를 바라봤어요. 제가 번 첫 돈이었습니다. 제 가게에서요.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손님이 왔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침 도시락이에요? 네, 따끈따끈해요. 2개 주세요. 저랑 남편 거요. 감사합니다. 10,000원을 받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손님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8시 10개가 팔렸어요. 9시 20개, 10시 30개가 다 팔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완판이라니. 15만 원 매출이었어요. 재료비 6만 원 빼면 9만 원 남았습니다. 하루에 9만 원이면 한 달에 270만 원이에요. 가슴이 뛰었어요. 할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어. 오후 1시 손님이 다시 왔습니다. 아침에 샀던 사람인데요. 너무 맛있어서 점심 거도 사러 왔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여기 명함이요.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소개할게요. 명함을 받았어요. 유다건설 대리 박진수. 감사합니다. 박 대리님. 아니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집에서 먹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집에서 먹는 것 같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만들고 싶었던 도시락이요. 엄마가 해주는 밥, 집에서 먹는 그 맛이요. 첫날이 끝났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했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계속 웃고 있었지요. 은혜 도시락은 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망해가던 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혜 도시락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첫날 30개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루 8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오전 11시면 동났어요. 집사님, 또 다 팔렸어요? 저 못 샀잖아요. 죄송해요. 내일은 더 많이 만들게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오시는 김 과장님, 점심시간마다 오시는 이 부장님, 회사 직원들, 목까지 10개씩 사 가시는 박 대리님. 집사님, 비결이 뭐예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젊은 여직원이 물었어요. 비결이요? 정성이죠. 한 분 한 분 얼굴 떠올리며 만들거든요. 와,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맛이 나는구나. 도시락마다 넣는 메시지 카드도 인기였어요. 오늘 하루도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손님들이 그 카드를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박 대리님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어요. 화면을 봤어요. 도시락 사진과 함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숨은 맛집 발견. 할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은혜 도시락. 메시지 카드 보고 울 뻔했어요. 이런 게 진짜 정성 아닐까요?
좋아요가 230개나 달려 있었어요. 집사님, 이거 대박 날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SNS를 보고 온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가 그 은혜 도시락이에요? 네, 맞아요. 우와, 실물이네. 사진 찍어도 돼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일주일 후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100개를 파는 날도 있었어요. 손님들이 오전 6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오늘은 꼭 사야 해요. 어제 못 샀거든요. 바쁘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만에 800만 원이 모였어요. 재료비, 월세 다 빼고도 이 정도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내 돈이야? 내가 땀 흘려 번 돈이야. 아들한테 빌려줬던 7천만 원은 못 받아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제가 벌 수 있으니까요.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응원해 주셨어요. 집사님, 오늘도 도시락 10개 예약이요. 집사님, 우리 구역 모임 때 쓸 건데 30개 가능해요? 집사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65세에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목사님도 가게에 오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게 보입니다. 목사님,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이 순종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목사님이 도시락을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의 맛이군요. 목사님, 집사님, 이 도시락에는 30년 신앙이 담겨 있어요. 정성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어요. 은혜 도시락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희가 시장 사람들 코너를 연재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인터뷰요? 저를요? 네. SNS에서 화제라고 들었어요. 65세에 창업하셨다면서요? 기자님이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창업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제 인생을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뺨을 때리던 그 순간이요. 가족은 없어요. 혼자예요.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어요. 아들은 한 달 반 동안 연락이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65세 할머니의 도전, 은혜 도시락으로 제2의 인생. 제 사진과 함께 가게 사진이 실렸어요. 그날부터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신문 보고 온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할머니, TV에도 나오시면 더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래요? 호호, 고마워요.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에 부탁했어요. 혹시 일자리 찾는 분 계세요? 권사님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집사님, 저 할게요. 저도 요즘 일거리가 없었어요. 권사님, 정말이요? 고맙습니다. 김 권사님이 합류하셨어요. 둘이서 하니까 하루 150개도 거뜬했습니다. 매출은 하루 80만 원을 넘어섰어요. 한 달에 2,400만 원, 재료비 빼고 월세 빼고 권사님 급여 주고도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꿈 같았어요. 2달 전만 해도 빚에 쪼들렸는데 이제는 매달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혹시 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제 조카가 그 동네 산다고 하는데 아드님이 많이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대요. 지금 고시원 산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이혼하셨대요. 뭐라고요? 이혼하고 나가셨대요. 한 달 전에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집도 잃고 아내도 잃었다고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담담했어요. 내가 경고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이 오셨어요. 집사님, 오늘 시장에서 아드님 봤어요. 네. 멀리서 봤는데 집사님 가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를 봤나요? 아니요. 제가 다가가려고 하니까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걸음걸이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 가게를 봤다고요?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창피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미안해서였을까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전화해 볼까? 아니야, 안 돼. 아들이 먼저 와야 해.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장로님이 오셨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앞에서요.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오시고 밖에서 서성이시더라고요. 제가 말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숙이시고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사님, 아드님이 많이 후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집사님께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아들아,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마나 힘드니? 하지만 먼저 연락할 순 없었어요. 아들이 변해야 했습니다. 진짜로요. 12월 초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영하 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코트를 여러 겹 입었지만 추웠어요. 시장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려는데 누군가 제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보였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아들은 저를 못 봤어요. 창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많이 말랐습니다. 옷도 낡았어요. 구멍난 패딩이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김밥인 것 같았어요. 편의점 김밥이요. 아들이 중얼거렸어요. 엄마, 여기가 엄마 가게구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신문에서 봤어. 엄마가 대박 났다고. 잘됐다, 엄마. 눈물이 났어요.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엄마한테 손을 대다니. 교회에서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엄마를 때린 벌을 받고 있습니다. 집도 잃고 아내도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천벌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저도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엄마,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아들이 가게 문에 이마를 댔어요. 하지만 어떻게 가? 어떻게 엄마한테 가? 내가 한 짓이 뭔데? 한참을 그렇게 있더니 일어났습니다.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비틀거리며요. 저는 그 뒷모습을 그냥 봤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아들이 사라졌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아들이 무릎 꿇었던 자리를 봤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로요. 손으로 그 자리를 만졌어요. 아들아, 엄마도 보고 싶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불러 세우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와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저를 계속 보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실로 부르셨습니다. 집사님, 아드님 소식 들으셨죠? 네. 제가 어제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놀랐어요. 어디서요? 교회 앞에서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아드님이 교회 계단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추운데도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들어가지 않겠냐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요. 저 같은 인간은 교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다. 죄인이 회개하러 오는 곳이 교회다. 하지만 아드님은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직입니다. 저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집사님, 아드님이 많이 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계세요. 그래도 아직은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제가 또 손 내밀면 안 돼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지혜로우신 판단입니다. 하지만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세요. 아드님이 정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목사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창밖이 보였습니다. 교회 앞 계단이 보였어요. 아들이 그 계단에 앉아 있었다고요? 추운 밤에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아니야. 참아. 조금만 더 참아.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추운 곳에서 자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준비하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아직 안 열었는데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이 서 계셨어요. 그리고 옆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아드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드님이 어젯밤에 교회 앞에서 밤을 새우셨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발견했습니다. 뭐라고요?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급히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쳐다봤어요.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얘야. 목소리가 나왔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입구에요. 차가운 바닥에요. 일어나거라. 안 돼요. 용서받기 전엔 못 일어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제가 미쳤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엄마를 때렸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1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어요. 몸을 떨었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울어서요. 제가 천벌을 받았어요, 엄마.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얘야, 집도 없어졌어요. 아내도 떠났어요.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요. 아들이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혼자 고시원 방에 있는데 미칠 것 같았어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죽지 못했어요. 엄마한테 용서도 못 받고 죽을 순 없었어요. 목사님이 아들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일어나세요, 아드님. 목사님, 저는 일어나서 어머니를 똑바로 보세요. 그래야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2달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신 거 신문에서 봤어요. 은혜 도시락이라고 65세에 창업하셨다고 목이 메었어요. 그 기사 읽으면서 울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얘야, 그만. 아니에요, 엄마. 제가 다 말해야 해요. 아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는 저한테 7천만 원을 줬어요. 집까지 담보 잡으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다 날렸어요. 사업 실패하고 도박하고 술 먹고. 얘야, 며느리 친정 돈만 믿고 교만했어요. 엄마를 무시했어요. 엄마 신앙을 비웃었어요. 아들이 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엄마가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들을 안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꽉 안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어린아이처럼요.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래,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저도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도 울고 계셨어요. 세 사람이 가게 입구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들과 제외한 어머니. 하지만 용서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속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아들을 떼어놓고 얼굴을 봤습니다. 얘야, 언제 밥 먹었니? 어제 아침에 김밥 하나요. 뭐? 24시간이 넘게 굶었다는 거였어요. 잠깐만 기다려.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김치찌개를 한 그릇 퍼왔어요. 하얀 밥도 담았습니다. 먹어. 엄마, 제가 어떻게 먹으라니까. 빨리.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밥을 뜨더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밥 맛이에요. 제가 그리워했던. 천천히 먹어. 체해.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봤어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2분 만에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더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배가 고픈 게 보였어요. 한 그릇 더 퍼다 줬습니다. 먹어. 엄마가 만든 거야. 감사합니다, 엄마. 2번째 그릇도 순식간에 비웠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드님 잘 부탁드려요. 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아들과 단둘이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속죄요. 제가 어떻게 해야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얘야, 엄마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엄마,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봤어. 그걸로 됐어.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엄마. 그렇게 쉽게 용서받으면 안 돼요. 저는 엄마를 때렸어요. 교회에서요. 그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아들 눈빛이 진지했어요. 엄마, 제가 일하게 해주세요. 일? 네. 여기서요. 엄마 가게에서요. 얘야, 넌 지금 취직해야지. 엄마, 제발이에요. 아들이 두 손을 모았어요. 돈은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일만 시켜주세요. 설거지라도, 청소라도요. 제가 엄마한테 받은 것 갚고 싶어요. 7천만 원은 못 갚아도 몸으로라도 갚고 싶어요. 진심이 보였어요. 알았어. 그럼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엄마. 첫째, 교회 나와. 매주 빠지지 말고. 네. 둘째, 새벽 기도 나와. 나랑 같이 다녀.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새벽 기도요? 왜? 못하겠어? 아니요. 하겠습니다. 셋째, 술, 담배, 도박 절대 하지 마. 네, 진작에 끊었어요. 넷째, 저는 아들 눈을 똑바로 봤어요. 다시는 엄마한테, 그리고 누구한테든 폭력 쓰지 마. 약속해.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약속합니다, 엄마. 다시는, 절대로. 좋아. 그럼 내일부터 나와. 감사합니다, 엄마. 아들이 절을 했어요. 90도로요.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꼭요. 다음 날 새벽 3시 50분이었습니다. 가게로 가는데 누군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얘야, 벌써 왔니? 네, 엄마.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10분 일찍 온 거였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뭘 하면 돼요, 엄마? 우선 쌀 씻어. 30인분. 네. 아들이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서툴렀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붓고 쌀을 쏟기도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했어요. 엄마, 이 정도면 돼요? 한 번 더 헹궈. 네. 밥을 안 치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기 배추 좀 썰어줄래? 네. 아들이 배추를 썰었어요. 칼질이 엉망이었습니다. 두껍게 썰거나 너무 작게 썰거나요. 얘야, 이렇게 해. 제가 보여줬어요. 아,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다시 썰었어요.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 권사님이 출근하셨어요. 어머, 집사님. 이분이 제 아들이에요. 오늘부터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권사님 표정이 복잡했어요. 당연했죠. 2달 전에 어머니를 때린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깊게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권사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권사님이 마지못해 대답하셨어요. 세 사람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배추 썰기, 반찬 만들기, 도시락 싸기, 설거지까지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오전 7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집사님, 도시락 주세요. 네, 잠깐만요. 아들이 도시락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어머, 집사님. 아드님이세요? 네, 오늘부터 같이 일해요. 아, 그렇구나. 잘생겼네요. 효자시네. 아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효자라니요. 2달 전까지만 해도 불효자였는데요. 하루가 끝났습니다. 100개를 다 팔았어요.
청소하고 정리하니까 오후 2시였습니다. 수고했어, 얘야.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뭘?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엄마가 평생 이렇게 사셨다는 게 목이 메었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었는지. 얘야,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저는 그 돈을 물 쓰듯이 썼어요. 아들이 자기 손을 봤어요. 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했습니다. 이게 엄마 손이었구나. 평생 이렇게 일하셨구나.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네, 엄마. 앞으로 잘할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도 제법 늘었어요. 이제는 김치찌개도 혼자 끓일 수 있었고 도시락도 예쁘게 쌌습니다. 주일이 됐어요. 교회 가는 날이었습니다. 얘야, 준비해. 교회 가야지. 네, 엄마. 아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죠. 2달 전에 그 난리를 쳤으니까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희를 봤어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집사님 아드님이잖아. 진짜네. 교회 나오시나? 2달 전에 집사님 때린 그 사람.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셨어요. 저희를 보시더니 미소 지으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고백하리. 아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아들도 울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들어 보이셨어요. 달려가서 안아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요.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요. 목사님이 저희를 쳐다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우리는 그를 환영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왔어요. 김 장로님이 오셨어요. 아드님, 돌아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죄송하단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앞으로 잘하시면 됩니다. 장로님이 아들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박 권사님도 오셨어요. 집사님, 아드님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드님, 우리 교회 청년부 와요. 청년들이 필요해요. 제가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환영합니다. 하나둘씩 악수를 청했어요. 모두가 아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계속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당을 나오는데 이 권사님이 다가오셨어요. 집사님, 저도 아드님한테 사과할 게 있어요. 네. 사실 저 교회 단톡방에 아드님 욕 많이 했거든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권사님. 당연한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해합니다. 아니야. 우리도 너무 심하게 말했어. 용서해줘.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교회구나. 이게 용서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밤 9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어요. 얘야, 일요일은 쉬어도 돼.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 제가 7천만 원 빚이 있잖아요. 갚아야죠. 그건 천천히.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어요. 아들 손을 봤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일군의 손이 됐어요.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10kg 빠져서 수척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먹어서 건강해 보였어요.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월급 주셔야죠? 월급? 네. 제가 한 달 일했으니까 받아야죠. 저는 준비한 월급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잠시 정리하더니 다시 봉투를 내밀었어요. 안을 봤습니다. 1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빚 갚아야죠. 하루 5만씩 갚을게요. 얘야,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엄마. 최대한 빨리 갚아드릴게요. 4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눈물이 났어요. 그래, 고맙다. 제가 감사하죠. 엄마가 기회를 주셔서요. 아들은 도시락 장사를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들이 일을 너무 잘했어요. 이제는 저보다 빨리 도시락을 쌌고 김치찌개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아들한테 청년부 회장을 맡겼어요. 정말요? 네, 청년들이 아드님을 잘 따르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드님 간증이 청년들한테 큰 감동을 줬어요. 간증이요? 네, 지난주에 청년부 모임에서 했어요. 아들이 간증을 했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어머니를 때린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다 울었대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가게 매출이 더 늘었어요. 이제는 하루 200개를 팔았습니다. 아들 덕분이었어요. 아들이 SNS 마케팅을 했거든요. 엄마,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손님 더 올 거예요. 인스타그램이 뭐니?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들이 매일 도시락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예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글도 썼어요. 엄마의 손맛을 담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준비하는 은혜 도시락.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며 만듭니다. 팔로워가 5,000명을 넘었어요.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 가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너무 친절하시고 아드님도 착하세요. 메시지 카드 받고 울었어요, 유유. 한 댓글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이 집 단골인데요. 아드님이 처음엔 일도 서툴렀는데 지금은 정말 프로예요. 무엇보다 모자 사이가 너무 보기 좋아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댓글을 보고 울었어요. 맞아. 이제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청소하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왜? 저 교회에서 목회자 과정하려고요. 뭐라고? 신학대는 나왔으니 목회자 과정만 들으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대요.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이니? 네.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제 꿈이 뭐였는지요. 목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저를 신학대 보낸 건 엄마 자랑하려고가 아니었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얘야, 이제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았지만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목사 될게요. 진짜 목사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목사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제 첫 설교 제목 정했어요. 뭔데?
엄마를 때린 아들의 회개요.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설교 제목이니? 좋은 제목이잖아요. 제 이야기니까요. 그래, 좋다. 엄마가 첫 청중이 돼줄게. 감사합니다, 엄마. 두 사람이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교회는? 은혜 도시락은? 2024년 11월, 정확히 1년 전 아들이 저를 때렸던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은혜 도시락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됐어요. 하루 300개를 팔고 있습니다. 직원도 셋으로 늘었어요. 김 권사님, 아들, 그리고 청년부 자매 한 분이 더 늘었어요. 가게도 넓혔습니다. 옆 가게까지 합쳐서 2배로요. 테이블도 몇 개 놓았어요. 손님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게요.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보내준 감사편지, 신문기사, TV 방송 캡처 사진들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건 하나의 액자였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아들 드림. 아들이 쓴 글씨였습니다. 그날도 새벽 4시에 시작됐어요. 아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그러게. 벌써 1년이야. 1년 전 오늘. 제가 엄마를 때렸죠. 그리고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졌어요. 아들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그때보다 1000배는 더요. 엄마도 그래.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뭘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 맛 좀 봐주세요. 그래. 한 숟가락 떠서 맛봤어요. 완벽해. 이제 엄마보다 낫네. 에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아들 요리 솜씨가 정말 좋아졌거든요. 손님들도 인정했어요. 사장님, 아들분이 만든 거예요?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오전 7시 문을 열었어요. 이미 줄이 서 있었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왔어요. 단골 손님들이었어요. 1년 동안 매일 오신 분들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맛있게 만들었어요. 도시락을 건네며 메시지 카드도 넣었습니다. 아들이 쓴 거였어요. 1년 전 오늘 저는 최악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혜 도시락 아들 드림. 손님이 카드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위로가 돼서요. 30대 남자 손님이었는데 울고 계셨어요. 아들이 다가갔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네. 사업이 안 돼서요. 빚도 많고 죽고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들이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 실패, 이혼, 고시원 생활까지요. 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지금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은혜 도시락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를 주는 곳이었어요. 희망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누군가 가게 밖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며느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얘야, 저기, 내 전 부인 아니니? 아들이 창밖을 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맞네요. 며느리는 1년 만이었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엔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평범한 옷이었어요. 화장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래?
아들이 한참 생각하더니 일어났어요. 나가볼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아들이 돌아왔어요. 뭐래? 사과하러 왔대요. 그래. 어머니한테도 사과하고 싶다고요. 들어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1년 전에 제가 했던 말들, 행동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신앙을 무시했어요. 교회 헌금을 욕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부추겨서 어머니한테 대들게 했어요. 다 제 탓이에요. 일어나거라.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넌 지금 어떻게 지내니? 힘들게 지내요. 재혼했는데 그 사람도 사업 실패했어요. 그래, 제가 천벌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한 벌이요. 며느리가 또 울었어요. 지금은 식당에서 서빙 일해요. 하루 10시간씩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요. 며느리가 자기 손을 봤어요.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어요. 예전엔 네일아트 받고 다녔는데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돈만 믿고 사람을 무시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절을 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 사람, 아들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 SNS에서 봤어요. 목회자 과정도 받고 가게도 잘 되고 부럽더라고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이 사람은 제대로 회개했으니까요. 저는 아직도 교만하니까요.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 당신도 변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며느리가 아들을 봤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좋은 남편 못 돼서.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며느리가 가게를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도 변하게 해주세요. 저희처럼요. 주일이 됐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그날이었어요.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당은 가득 찼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들의 목사 안수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1년 만에 모든 과정을 마쳤어요. 신학, 실습, 시험까지 다 통과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 청년에게 목사 안수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박수쳤어요. 이 청년은 1년 전 이 자리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장래가 조용해졌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50명이 넘는 성도님들 앞에서요. 하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목사님이 아들을 쳐다보셨어요. 1년 동안 그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았고 어머니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그는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들에게 안수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목사로 세웁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35년을 기다렸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이뤘어요. 안수식이 끝나고 아들이 간증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요.
1년 전에 저를 때렸던 그 로비에서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호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이 박수쳤어요. 1년 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찰싹 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립니다. 엄마가 바닥에 쓰러지던 모습도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는 인생 최악의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때린 것도 죄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저는 신학대를 나왔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어머니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30년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시간에 돈이나 벌지 하고요. 성도님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집도, 아내도, 돈도, 친구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천벌이구나 라고요. 아들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천벌은 징계였습니다. 사랑의 징계요.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신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년 전 오늘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 시작됐어요. 어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교회도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 제가 목사로서 전할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신다.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쳤습니다. 저도 일어나 아들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잘했어, 아들아.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은혜 도시락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려요. 집사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시는 거죠? 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당분간은 여기서 섬기려고 합니다. 좋아요. 청년부 목사님으로 딱이에요. 케이크를 잘랐어요. 초를 불었습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파티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어요. 아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왜?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그렇겠구나. 1년 전엔 엄마를 때렸는데 오늘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인생이 참 이상해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작이었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하나님 덕분이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엄마가 절 용서해 주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얘야, 엄마도 배웠어. 너한테서. 뭐요? 늦어도 괜찮다는 거. 65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엄마. 엄마도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남편 위해, 너 위해, 교회 위해. 근데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아봤어. 그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마워요. 저한테 인생을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이 안았습니다. 오랫동안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은혜 도시락은 지점이 생겼어요. 아들이 2호점을 열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했어요. 정성껏 요리하고 메시지 카드 넣고 기도하고요. 아들은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청년부가 100명으로 늘었어요. 모두 아들을 따랐습니다. 목사님 간증 들으면 힘이 나요. 저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1호점을 지켰어요. 이제 70살이 됐지만 건강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행복했거든요.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재혼했거든요. 교회 청년부 자매와요. 믿음 좋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손녀예요. 어머나,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이름이 뭐니? 은혜예요. 은혜 도시락의 은혜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아들아. 엄마가 제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제 제 딸이 그 은혜를 이어갈 거예요. 손녀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도 축복해 주세요. 할머니처럼, 아빠처럼요. 오늘 다시 그 주일입니다. 3년이 지났어요. 교회 로비에 섰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저를 때렸던 바로 그 자리예요. 이제는 아무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들 아들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저를 보며 말합니다. 집사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아드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네요. 네,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이에요.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날의 뺨은 축복이었어요. 아들을 깨우는 축복이었고 저를 일으키는 축복이었습니다. 강단에 아들이 서 있어요.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목소리가 힘차고 확신에 차 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옆자리에 며느리가 앉아 있어요. 손녀를 안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용서구나. 이게 은혜구나. 눈을 감았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천벌이 아닌 사랑의 징계를 주셔서요. 제 아들에게도 제게도요. 이제 저희는 압니다. 천벌은 심판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분이 계신가요? 혹시 부모님께 잘못한 게 생각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사연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5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35살에도 변할 수 있어요.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사랑의 징계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집사님처럼요. 준호 목사님처럼요. 결국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